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대적들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호소하는 시입니다. 비탄 시인 거예요. 도와달라고,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비탄 시가 이 13편이에요. 이 13편의 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편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비탄 시에서 자주 쓰이는 그런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1절 2절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대적으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절박한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기간이 많이 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다는 거예요. 이 시는요, 짧게 6줄로 되어 있습니다. 6줄로 되어 있지만 이 절규와 탄시 또 간구와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시편의, 그러니까 시의 비탄시의 전형적인 그런 형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배경은 또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비탄시를 쓰는 것은 보통 어떤 때 썼냐면, 어떤 시기에 썼냐면, 자기의 대적 사울이 그를 잡기 위해서 추적하고 계속해서 추적할 그 시기에, 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시기에 이래 다윗이 비탄시를 썼습니다. 많이 썼어요. 대부분 다 그때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시 역시 그 두 시기에 쓰여지지 않는가 이래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시기에서 앞 시기,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추적했던 그 시기를 다 이래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두 절씩 이래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세 부분, 두 절씩. 이래 1,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상황에서 절규하는 그런 다윗이 절규하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는 이래 자신이 패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패하고 대적이 승리하게 되면 그런 이제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기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자기가 호소한 것,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시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해도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연단을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서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계속해서 침묵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구하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절구하면서. 그리고 2절에 또 다시 어느 때까지 이렇게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시인이 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다?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긴 기간 동안, 오랜 동안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이 시에처럼 이 시에 그러니까 이 본문처럼 다윗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대적으로 쫓겨가면서 가는 곳마다 이래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있고 죽음의 꼴짝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침묵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당해서 기뻐해서 또 즐거워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 줄 힘이 없어서 아니는 거예요. 그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연단하고 해서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축복해서 그대로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즉시 어떻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딱 믿으면 죄악이라는 그런 불순물이 우리에게 많이 떠적떠적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거해야. 그러니까 우리 세상 하나님 믿기 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세상 것만 욕심 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교만하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죄된 것을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야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석에서 그러니까 건강에서 건강석을 캐내면 바로 순수한 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석은 그 속에 금은도 있지만 불순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석 그 자체만으로는 금의 가치를 못 누려요. 금의 가치를. 그러니까 그 건강석이 금의 가치를 온전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불순물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뜨거운 용광로에 그것을 넣고 녹여서 순수한 금과 불순물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해서 뭐만이 남게 순수한 금만이 남을 때까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만 남을 때 순수한 금의 가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즉시 믿는다 해서 그 즉시 성령에 이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제 악한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에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밀어넣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규할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바로 불순물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서 어디로? 광야로 데리고 나가잖아요. 어디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데려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즉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늘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바로 나왔다 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에 순종할 거야,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들은요 장장 430년 동안 어디에서? 이방 나라에서 무엇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그들 뼛속 깊이까지 무엇으로 박혀가 있다? 이방 나라의 문화로 박혀가 있는 거예요. 이방 문화. 그리고 노예 근성이 박혀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것도 이방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서 그 문화나 그 생활 습관이 다 그들 뼛속 깊이 숨어들어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까지 뼛속.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것도 장장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채찍을 가하면서까지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 40년 동안 연단시키고 또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서니까 어디로 데려간다? 가나안 땅에 데려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관문이 뭐예요? 첫 관문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 당시에는 보리 추수할 때라요. 보리 추수할 때라서 눈이 녹아서 막 엄청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싹 썰어버리고 삼켜버릴 그런 엄청난 물살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구렁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딱 들어오면 삼켜버리려고 입을 쫙 버리고 해를 나누는 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만 디뎌버리면, 그 물에 발만 디뎌버리면 확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요. 언약궤를 쥐고 발을 디뎌라. 어디에? 물에. 인간적으로는 겁이 나서 못 디뎌요. 안 돼요. 발 디디면 휩쓸려가 죽어버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디디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 위에부터 물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예 근성과 그렇게 이방 문화로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 문을 틀 때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져요. 인간적으로 싸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면요, 여리고성이 그만큼 강한 성이에요. 그만큼 넘어뜨리기 힘든 성이에요. 그런 성이에요. 그런 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는 거예요. 그것도 침묵해. 그래서 말 없이 6일 동안 7일 동안에 7일 마지막 날 7일 날째는 7바퀴 돌되 마지막 돌 때는 나팔과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고로 그것을 믿겠습니까? 사고가 있다면 조그만 이성만 가지고 있어도 안 믿어요. 그거는요, 어린아이들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믿을 수 없어요. 내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사고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며 자기의 모든 생각,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달구고 연단시키고 정말 그러한 것이 바로 뭐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도, 그리고 하나님의 묵묵보다 대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외치도 응답하지 않고, 문제는 더욱더 커가지고 더 고난은 더욱더 심해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지고 묵묵부답이고 그리고 침묵한다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할 때 때로는 어려움 와도 고난이 와도 묵묵할 때, 말이 없어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 그거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거예요. 나를 단련이고 훈련해서 귀한 자녀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면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래 나의 영혼에 번민하고 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기까지 자신의 이래 처지를 대해서 근심 걱정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대적으로부터 쫓기고 정말 가는 곳마다 죽음의 사자가 있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뭐 했다?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 걱정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도로 자기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 대신에 무엇을 하기로 작정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호소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근심 걱정을 하는데 그 근심 걱정은요,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거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근심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엇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나 머리 아파 죽겠어, 안 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부풀이가 생각합니다. 부풀이가 이 아무 문제 아닌데 그것을 부풀이 가지고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안 할까지, 걱정 안 할까지 다 걱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벗어나요. 근심 걱정 대신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면 내 주위 사람,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다. 내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 배우자가 힘들고, 또 내 자녀들이 힘들고, 내 부모들이 힘들고, 내 친척들이 힘든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해도 묵묵부답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공경해서 건져주려고 절실하게 이래 호소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이유가,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호소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바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사망의 잠은 물론 한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망의 잠을 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근심 걱정해가지고 또 육체가 고통이 오면 그것이 계속 진행되면 육체가 연약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대적 때문에 육체가 힘들고 또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연약해지고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믿음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죽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건데 무엇을 걱정하냐? 인간의 연약함을 걱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족하잖아요. 실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을, 자신이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그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연약하잖아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실족할 수도 있어요. 실족한다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실족하면.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강백민열 목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강백열 목사에게 주는 그 연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 그 주고 고통을 주는 것도 강백열 목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마저도 힘들어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절규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어떤 어려움이 오든, 무슨 어려움이 오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인내를 이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강하고 적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지 않으면 믿음이 강해도 실족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려고 기도해야 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죽는 사람이 바로 사망의 잠을 자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죽은 사람 나사로나 야로의 딸을 무엇이라 했어요? 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음으로 생명의 잠을 자는 것이고,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을,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래 구원을 호소하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호소하고 간구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불의가 승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패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다윗이 패배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 대적이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해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버리고
적이 이겨버리면, 적이 좋아서 기뻐하고 날뛰게 되면 하나님께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해 주려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져버리면, 그가 상대방 대적에게 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적이 이기버리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다윗이 져버림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불의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누가 져는 것이다? 하나님이 져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고난이 와서 자기가 대적에게 패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 시기가 빨리 오기 전에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먼저 우선인 거예요. 우선이.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대적에게 지금 힘드니까요 구원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딱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못 참고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되니까 구해 주세요, 이겁니까? 뒤에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나를 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기도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에 따라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이 되고 기쁨의 기도는 더 기뻐하시고 더 빨리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이 되자마자 뭐 해요?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제사를 지내잖아요. 천번의 제물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묻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원한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잘 판단하고 잘 이래 심판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잖아요. 부귀영화까지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영광을 또 기쁨을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덤으로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만약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내 얼굴에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도저히 힘들어요. 나에게 항상 어떤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하는 기도와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나간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 연약해서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해서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성내고 분내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보다 후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 못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은요 자기 중심의 기도잖아요. 이기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것은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잖아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학생이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학생인데 성적이 조금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지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저 뒤에서 몇 번째 이래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 더 좋은 성적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이러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데 내 성적이요 지금요 저 뒤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데요, 하나님, 내 친구들이요 하나님 믿는 거 알잖아요. 내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알잖아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알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요 저 밑에서 바닥을 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그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인내할 수,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낫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 떼놓고, 하나님, 나 성적 오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잖아요. 내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누가 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이것을 먼저 할 때, 그것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하고 하나님이 정말 침묵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성도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그 구원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서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저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 그것은요 엄청난 가치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또 물질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가치가 없잖아요. 인간의 가치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는 큰 가치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어떤 구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무슨 대가를 치르면서 자기의 육신을 드리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주시는 그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는 놀라운 가치.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 그것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어우르고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여러분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 경험을 해볼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고, 또 문제는 더 크가고. 그런데요, 조금 전에 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게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유익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아무리 침묵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윗처럼 반드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우리가 또 구한 것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